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으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침묵의 시기, dark age 해가지고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약 400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역사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라 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는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소개가 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그 때가 언젠가라고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죠. 그런데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이방인 헤롯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의 왕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오면서 에돔 족속이었던 이 헤롯 가문이 이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를 하고, 그들이 이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고 이들이 유대 왕조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더 암흑의 시기,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진 데다가 이방인이 자기들의 왕 노릇을 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문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한 사람은 사가랴요 한 사람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뭡니까? 아무 제사장인데 그 뜻이 하나님은 언약하신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이름 속에서 이미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기서 의인은
어려운 사람, 이 땅에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기억하면서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기다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7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택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시는 겁니까? 요한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둠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의 메시아가 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민족의 압제와 또 헤롯과 같이 이방인이 왕이 되어진 그런 암담한 시기, 또 로마가 전체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배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때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양의 자리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택했다는 겁니까? 적용을 하잖아요. 우리도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오늘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사명은 요한에게만 부여되어진 사명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부여되어진 사명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여되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또 성탄을 기뻐하는데 그냥 기다리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17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예의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 많은 사람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 아비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돌이키듯이 거스리는 자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누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요한이 받았고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주님은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머무르시다가 성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날이 언제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요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잠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6절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요, 6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아까 소개되어졌습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되어졌고, 스가랴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집안이나 직위를 본다면은, 신앙적으로 또 그들이 살아온 여정을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어디에서 천사를 만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천사로부터 계시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많아, 이거 어디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사실 사라나 오늘 여기 나오는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아직까지 안 들었는데, 사라나 사가랴나 두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앉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우리 올 집사님 기도대로 정말 세상에 바쁜 많은 유혹들이 있음에도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그 뜨거운 열정,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날마다, 그죠? 우리도 사실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자, 이
부부가 정말 자녀 갖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기다렸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시점에 이제 포기했겠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라고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현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 놀라운 소식을 주면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사가랴라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했죠? 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천사 가브리엘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케이스가 사실 우리 일생에도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 일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내 삶 속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런 때가 우리 일생에 오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자,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사가랴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할까요? 아멘하고 받아야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을 기다려서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에서 그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여인에게 수치였지 않습니까? 그 집안으로 본다면은 어둠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어둠을 걷어내시고 그 수치를 걷어내시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요한이라는 전대미문의 놀라운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럼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다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커집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살아주십니까? 아내가 내 뜻대로 살아주십니까? 안 되는 일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뭐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 속에는 무엇인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벳 사가랴 집안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요한을 주시기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가랴는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20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내는 시간이 헤롯 때와 같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어두움의 때건 또는 내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건 우리는 그런 주어진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때가 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엘리사벳이 수태하였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탄절, 뭔가 축제일, 남녀 청춘이 데이트하는 날, 우린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주님은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을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념하는 겁니다. 자, 기념한다면은 무엇을 기념하죠? 단순히 오신 것을 기념합니까? 그분이 그냥 오신 것으로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수많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또 마침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여러 이적을 베푸시고 내가 틀림없이 육체로 이 땅에서 부활하여 나중에 너희들이 부활할 때에 나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이제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자녀들 모아놓고 할아버지 추도 예배일이라면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이제 수요일 예배 때 저희들이 다시 또 축하 예배로 드릴 건데 여기 또 앞에 이렇게 플랜카드도 이제 붙여놨는데 현수막도 붙여놨는데 우리가 정말 기념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념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거죠.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그냥 들떠서
축제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주일이 왜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다린다라고 그런 결단을 보인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의 말씀, 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와 동일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도 깨닫고 또 말씀에 굳게 서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또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도 알고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겠다 하신 그 말씀도 잘 아는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 기다리며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탄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